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적인 간증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오해하는 유대인들과 오해를 풀기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결례의식을 행한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해가 즉시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을 살펴보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누명까지 바울에게 씌워서 바울을 성전으로 데려가 문을 닫고 바울에게 매질을 가합니다. 우리 21장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선 21장입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급박한 상황에 천부장이 닥쳐 멈추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로마의 천부장이 무슨 문제로 일을 당하는지 알기 위해 영문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떨어져 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허락해달라고 천부장에게 오히려 청합니다. 그들에게 가겠다는 거죠.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은 어째서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거민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담대하게 움직였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인임을 밝히고 자신의 죄 없음을 그냥 밝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잠시 전까지 죽음 앞에서 고난을 당하던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자신을 변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매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가 선택했던 변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장을 살펴보면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자신의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회방하여 가르친 적이 없다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죽음 앞에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위해 택한 선택, 그의 간증을 통해 우리 세빛의 삶 전체가 예수 복음의 간증으로 충만하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며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말이죠. 교회에 오면 분명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금세 죄와 동거하고 그것이 흐릿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분리하는 것이죠. 조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이를 분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과 사이를 내기 위해 하나님 밖으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죄라 하면 살인, 강도, 폭행 등을 생각합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오죠. 그냥 그건 당연히 죄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도 신앙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무언가 선행을 베풀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까지도 모두 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다루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별 생각 없이 해오던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 분리하는 것, 멀게 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명확한 죄에 대한 인식이 성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하는 잘못된 언어 습관, 다른 사람들을 좋고 나쁘고 하며 판단하는 것, 대표적으로 신문 기사를 보고 정치면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비판합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 정보의 속도들이 빨라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사들을 보고 그리고 또 그 댓글에서 비판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집단적인 정죄와 판단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 또 다른 죄와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를 부르기도 하죠. 그 상처에 덮여 회개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신문 기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디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내는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더욱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 인생을 걸어 힘껏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는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증의 초두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죄였다고 깨닫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는 간증의 초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2장 3, 4,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예수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다고 그렇게 핍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경험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지우고 싶은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예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죄를,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의 죄를 정확히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를 몰라 핍박했을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나의 부족이고 죄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을지라도 그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직면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본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 여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으며 예수님의 적된 자라는 것을 정확히 직면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바울처럼 예수를 모르기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은 지금 꽃 같은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서 깨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직면하는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수 대적의 과정이 대체 무엇이었는가를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삶에서의 죄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벌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죄를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고백을 하고 계신지요? 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한다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직면하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 그때 여러분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를 알기만 하고 직면하지 않고 피할 때 그럴 때는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화가 나면 더욱 거세지지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사단의 유혹 속에 더욱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어놓고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깨닫는 그 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힘과 간증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먼저 그 죄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깨닫게 하시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또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만나며 내 죄 앞에 그렇게 고통하며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반복하고 연약하여 매일 죄를 저지르는 나를 위해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죄지어 주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정말로 바보처럼 꿈쩍도 안 하고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을까 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커지게 됩니다. 내 죄가 정말로 작은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고백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 내 죄가 더욱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뒤덮어준다는 것이죠. 진짜 이게 죄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부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죄를 직면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십자가 앞에 더욱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간증이 넘치는 삶이 시작일 것입니다. 이 죄를 직면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암기를 하지 않고 이해만 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성경 암송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잊어버리죠. 신앙의 세계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에 그런지 그 망각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던 기억하고 계세요? 이단이 예수님과 만났던 거 정확히 기억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새기고 잊지 않고 있습니까? 잊지 않고 계세요?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 처음 하고 이럴 때는 마음속에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걸 보니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그죠? 적어도 주에 한 번은 반드시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한 번. 그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전혀 생각도 안 하지만 그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기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난 거 지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네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슴속에 마음속에 언제든지 찔러도 그때를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매주 한 번이라도 그 만남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자주 잊어버리시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영적 망각이 없다면
목회자는 유일하게 선교사님만 남을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만남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기억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한번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주었지만 그것을 잊고 광야에서 계속 자신이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선함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 20여 년 전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일과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다시 증거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이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참으로 언제 보아도 감동적인 주님과 바울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던 이름 사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신을 감싸고 있던 모든 것이 그는 부서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과거의 사울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땅에 엎드려 쳐다볼 수 없는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바울을 향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울은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성도를 은혜의 전도자로 힘껏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혹독한 영적 전쟁터 아니었습니까?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더욱 또렷이 그날의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한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불현듯 일방적으로 온 은혜의 음성과 빛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극적인 변화, 거듭남의 변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지금 있냐고 물을 때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오셨는지,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일으킨 주님과의 만남.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성도는 영적으로 침륜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 한 사람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지 않던 죄들을 짓게 되지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결단은커녕 오히려 불신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를 저지르고 있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왕왕 생깁니다. 그리고 또 불신의 사람들보다 내 삶이 더 못하다고 느낄 때가 공격받아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과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산과 같은 문제도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께서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부르시는 아무개야, 누구 집사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이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만남을
우리 신앙의 심장에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넘치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 그리고 전도가 넘치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두려울 때, 주변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정말 외로움 속에 홀로 있을 때, 그런 때 여러분을 빛으로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던 그 주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기도의 자리에서 구원의 주님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예수 이름을 불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예수 이름을 정말 간절하게 불러 그 구원의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힘입니다. 지혜의 능력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만난 그 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매번 기도 속에서 증거해서 내 자신에게 예수님 만난 걸 내 스스로 증거하고 복음을 나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고 항상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적극적으로 우리 만난 그 주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내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만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 만남을 증거하는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사순절 기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간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간증했어요? 여러분 간증한 기억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만약 그 간증이 단순히 영적 터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주관적 신앙 안에서 뜨겁게 믿음으로 만난 성도라면 내가 주님 위에 살겠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겠다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주님의 인도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 주님께 반드시 나는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팍팍 진행이 잘 되던가요? 어떤가요? 주님 일을 하겠다고 무언가를 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나요? 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의 비전이 매일 쑥쑥 자라나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가다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주님이 주신 건데 하고 갔지만 이게 내게 주신 비전이 맞나?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이건 도저히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좌절까지 하게 하는 경험도 하죠. 그리고 그 비전 성취의 과정에도 여전히 내게 들어오는 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처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점점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고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하죠. 주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사단은 주님 주신 비전에 대해 마구 흔들어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때에도, 이런 때에도, 좌절과 멸망이 있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로 정말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전의 과정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낭망되어 절망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이 보기에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세밀하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장면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바울과 다메섹 도상에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너는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택했다. 그러니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해 힘써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스무고개를 하시듯이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그 비전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죠. 전도 여행 과정에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광채로 인해 바울은 시야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이끌려 아나니아라 하는 사도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항상 마구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이렉트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성장 단계에 맞게 세밀하게 우리 성도의 삶을 비전의 과정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성도의 삶에 간증이 넘치는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주님이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성도의 삶에서 비전의 과정에서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한 자락 한 자락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예수님의 나타난 목적을 알리시고 필요한 세례의 고백까지 아나니아를 통해 준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그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다르게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인도를 통해 동시에 자연스럽게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인도를 겸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 동시에 비전을 하나님 뜻대로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비전 성취 과정에서도 그 구체적인 방향성도 세세하게 하나씩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죠.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만져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너의 증거를 듣지 아니할 테니 너는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예전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가둬두고 결박하고 했던 사람이기에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그들이 나에게 설득될 것이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바울은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듣는 귀가 없다. 열리지 않은 영혼이다.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바울에게 화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며 더욱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아주 세밀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을 때 계속해서 같은 것을 수만 번 반복해서 안 되는 것을 물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그 인도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 성취 과정에서 묻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작은 하나도 우리에게 맞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만나십니까? 지금 만나세요? 혹시 그런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찰하시며 그렇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귀찮아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이 무엇인지만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밀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단계별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비전이 무엇인지만 툭 하고 던져주신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너는 내가 대사업가로 만들 거야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무언가 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두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있고 나는 언젠가는 대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언젠가는 대사업가가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하나님 언제 대사업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언제 대사업가가 되나요? 하고 그러고 있겠죠.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신처럼 만드는 것이죠. 무당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현재 주님이 보고 계신 그곳을 보고 그대로 우리와 함께 매 스텝을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삶으로 바울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죄를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바울이 듣고 있지 못했다면 바울은 아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말 그대로 정말 좋지 않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 매 순간 순차적으로 세밀하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 한순간 한순간을 매 순간 순차적으로 인도받는 그 과정들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주님 말씀대로 따랐기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간증할 일들이 많이 넘치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지금은 참으로 뿌옇게 보일 것이지만 불안해도 흔들려도 죽음을 당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새빛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 앞에 여러분을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둔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앞서 우리의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이때에도 지금도 내가 이루는 사역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 순차적 인도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간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그 마지막 끝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오직 복음으로 뒤덮이기 위해서는 삶에 예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죠. 먼저 십자가 앞에 죄를 깨닫는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죄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듭난 백성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매 순간 주님 주시는 인도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넘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삶 전체가 간증이 되는 은혜가 세비세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